오늘 말씀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에서와 야곱 아시나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이 아이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큰 아들은 이름이 에서이고 그리고 둘째 아이는 야곱입니다. 에서라는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 발음을 그냥 인 건데 붉다예요. 붉다. 몸이 피부가 빨간 거죠. 붉고 그리고 털이 많다 해서 이름을 에서라 이제 지었고 야곱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난지 아시나요?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형 에서의 발 흠치를 딱 붙잡고 애기들 원래 주먹쥐기니까 걸려서 나온 줄 알았더니 그래가지고 이름을 야곱.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말이 이제 그 히브리어에 보면 발뒤꿈치 발목이라는 뜻이 아케브라고 하는데 이 아케브와 야곱이라는 말이 자음이 같아요. 그래서 같은 어근에서 나왔다. 그래서 뒤꿈치를 발목을 잡았다. 그래서 야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이제 다른 언어학자들은 이제 야곱의 이름이 또 그 이런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상 주신다 이런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를 보면 야코벨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상 주신다. 그러니까 야코벨에서 야곱이라는 말이 왔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 이삭은요 굉장히 평온한 성격이 조용한 스타일이죠. 조용하고 그리고 수동적이고 그리고 미식가였습니다. 이삭이 40세가 되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리브가라고 한 여인과 결혼을 했죠. 결혼했는데 아이가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죠. 그래서 그 신앙의 적자들, 신앙의 이제 적자들이라고 하게 표현,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그 적자 계보를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죠? 사라, 그죠? 그다음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 그죠? 그리고 야곱에는 아내가 4명이 있었지만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여인이 누군지 아시나요? 라헬. 근데 이 3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아이를 잘 못 낳았어요. 사라도 아이를 굉장히 어렵게 낳았죠. 90세에 낳고 그리고 리브가도 20년 만에 아이를 낳고 라헬도 아이를 못 가져서 굉장히 어려웠죠. 그리고 이 신앙의 적자 여성분들을 제가 이제 성경 가만히 보면은 캐릭터가 그렇게 성격이 좋은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남자들은 좋아하는데 여자들은 조금 셌어. 그래서 사라도 보면 이제 부잣집 마나님, 아주 자존심 센 마나님 그런 캐릭터가 보이죠. 그래서 아이를 자기가 못 낳으니까 아브라함은 얘기도 안 나는데 사라가 어떻게 해요? 하갈을 그냥 막 집어넣어요. 애 만들어 집어넣고 그리고 애를 낳을 때도 하갈이 이제 임신해서 이게 배를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이러고 다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모습이 또 자기 깔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얼마나 박해했는지 하갈이 가출했죠, 임신한 몸으로. 다시 하나님 천사가 위로해줘서 다시 들어가고 그 아이를 낳을 때도 어떻게 낳냐면은 사라가 먼저 눕고 가랑이를 벌리고 그 위에 하갈이 눕고 그리고 낳은 거예요. 아주 이 욕심이 많았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주신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어요. 하나님 말씀인데도 비웃는 그런 아주 자존심이 센 여인이죠. 근데 그 나중에 이삭을 낳고 키울 때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아브라함 우리 다 죽으면 이스마엘이 다 뺏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는 쫓아버리고 인정사정 없이 아주 그런 아주 성격 강한 모습을 보이고 리브가도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리브가도 가만히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아버지는 이삭은 누굴 사랑하고 에서를 사랑하고 엄마는 야곱을 사랑했다 나오죠. 이게 부부간에 마음이 일치가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넘겨주려고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를 리브가가 듣고 어떻게 했어요? 야곱 같잖아 뒤집어 버렸어. 이게 성격이 보통적이가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세다. 라헬도 야곱의 사랑했던 라헬도 14년 만에 결혼해서 이렇게 결혼했는데 생활을 하는데 라헬도 아이를 잘 못 낳아서 그런지 굉장히 희생이 많아서
자기 몸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낳았죠. 결혼해서 이제 조석, 요셉, 야곱이 아이를 또 낳고, 그래갖고 하여튼간 그 레아와 동침하는 꼴을 못 봐가지고 그 어떻게든지 그거를 뺏으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인성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야곱도 좀 그렇죠. 근데 우리 야곱 얘기하는데 이삭도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이제 이 두 아이를 낳게 됐냐면은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기도해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낳은 게 아니라 이삭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낳은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임신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어머니, 여인들만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마인드를 바꿔 남자들이 열심히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인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남성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삭이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요 일시적인 기도가 아니고 큰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응답 주실 때까지. 하나님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해요. 적어도 10년 이상은 기도했을 거예요. 이삭이. 그래서 드디어 40세에 결혼해서 60세 20년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어때요? 쌍둥이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 주시면요 넉넉히 주십니다. 아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번에 둘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째찌하지 않고 넉넉히 주십니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죠?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멸시를 지금은 그 여성의 저기가 아이를 많이 낳냐 안 낳냐는 중요하죠. 요즘은 오히려 아이를 안 낳는 게 뭐 흠이 되질 않아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살아요. 결혼해도 아이 안 낳고 사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흠이 아니지만 옛날에는 그게 굉장히 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나가 너무나도 힘들었어. 주변에 그때 일부 다처제니까 다른 그 뭐라 그래 첩이라고 그래 동서라. 하여튼 그 저기들로부터 그냥 멸시받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 한나가 막 실로에 성소에 와서 막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태임을 내셔서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선언한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서 실로 성소에서 자라게 하나님께 보냈단 말이에요. 성소를 보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이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여셔서 2남 2녀를 더 주셨어요. 그래서 한나가 5남 2녀의 자녀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구하라.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까지요? 응답 올 때까지. 20일, 40일,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주님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 태어나서 자라서 이게 같은 쌍둥이인데도요 이 성향이 다른 거.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낳았는데 성격이 다른 거. 그래서 에서는 성격이 굉장히 활달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뭐가 됐냐? 사냥꾼이 됐어요. 늘 밖으로 돌아다녀.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27절에 보면 조용한 사람이라 그래요. 조용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 조용한 사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일주일 동안 문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만 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집에서만 살라고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일주일 동안 집에서만 먹고 자고 생활해라. 그게 행복한 사람. 네. 몇 명이네. 저도 가만히 있었어요. 전 나가라지 않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그게 제일 행복해. 근데 반대로 그렇게 숨 막혀서 어떻게 살아요? 밖에 나가서 공기 좀 쐬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안 되시는 분은 그렇죠?
그러니까 에서는 뭐냐면 성격이 외향적이라 밖으로 돌아다니는 게 좋아하는 거고, 야곱은 성격이 내성적이고 좀 조용한 성격이라 이게 직업이 이제 목자 아니면 집에서 가축 키우면서 집안일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성격이 다른 거죠. 어떤 분들은 야곱이 허약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야곱 허약하지 않았습니다. 에서만큼 야곱도 힘이 셌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어디 나오느냐면 나중에 야곱이 그 라반 외삼촌 집에 갈 때에 우물가에서 누굴 만나면 라헬을 만나요. 라헬을 만났을 때 이 라헬이 자기 가축들이 물을 먹이려고 할 때 그 우물 뚜껑을 돌 뚜껑을 야곱이 옮겨줍니다. 근데 이 우물 뚜껑은 얼마나 무겁냐면 장정 3명은 와야 옮길 수 있을 만큼의 무게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물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누가 하나 와서 독식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적어도 목자 3무리가 왔을 때 그들이 합력해서 문을 열려서 물을 논아먹게끔 하기 위해서 돌 그 뚜껑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장정 3명 이상이 모여 와서야 들을 수 있는 그 돌을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혼자 들었어. 혼자 옮겨놨어. 그리고 야복강에서도 천사와 싸우는데 얼마큼 싸웠어요? 씨름하는데 날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할 정도면 힘이 엄청나게 센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게 비실비실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몸 건강한데 성향이 왜요? 성향이 얌전하고 조용하고 내성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모범생은 아니었어요. 야곱은요 인성이 안 좋았습니다. 인성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야곱이 어때요? 간교하고 교활하고 속이고 하여튼간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야곱과 같은 기회주의자. 하여튼간 못 뺏기지 않으려고 그냥 속이고 뭐하고 했는데 별의별 수를 써서 그냥 닭에 넘어뜨리는 인성이 안 좋았어요. 어느 날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데 형이 사냥을 하고 와서 피곤한 몸으로 배고픔을 이제 가지고 집에 왔더니 동생이 팥죽을 쓰니 얼마나 냄새가 좋아요. 그러니까는 야, 그 팥죽 한 그릇 줘라.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냥 주면 되는데 그걸 주지 않고 뭐를 걸어요. 그러면 형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 장자권 나한테 팔아. 근데 줄게.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요. 이스라엘에서 장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의미냐면은 가문의 기업을 받는 거예요. 가문의 기업을.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이 오잖아요. 우리는 유산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요즘은 n분의 1을 받는 거예요. 똑같이 평등하게.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받냐면 아버지의 유산이 오면 그 유산의 3분의 2는 장자가 갖는 거예요. 그 남는 게 얼마큼 남아요? 3분의 1. 그 3분의 1로 남은 형제들이 논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의 부모님의 기업을 가장 많이 받죠. 그리고 또 이 장자권의 또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권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유산을 많이 받는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장자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권을 사모했는데 야곱이 왜 장자권을 사모했을까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많이 받기 위해서 사모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장자가 되기 위해서 사모했을까요? 야곱은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권 받고 야곱이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버지의 기업은 다 누가 가졌어요? 에서가 다 가졌어요. 야곱은 아버지 재산 1원 한 장도 못 받았어요. 그럴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장자권을 사모했던 이유는 야곱은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맹세까지 하라고 하면서 이제 팥죽으로 장자권을 삽니다. 그리고 에서는 그 장자권을 쉽게 여기는 거죠.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러고서는 그 팥죽 먹고 들러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서는? 왜냐하면 그 에서가 장자권을 판다고 해서 장자권이 팔립니까? 안 팔리죠. 그러니까 에서는 좀 바보 아니죠? 야, 그 내가 판다고 팔리냐? 그 법이고. 이게 다 가문에 있는 그런 건데 네가 아무리 그래도 팥죽한 거로 내가 팔한다고 해서 팔리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쉽게 생각을 해서 그것을 팔았겠죠. 그런데 말이 씨가 된다고 정말로 그 장자권이 야곱에게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말은요, 내 관심과 생각과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 말을, 이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디에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말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농담하면서 말을 쉽게 던지는데, 여러분, 말을 할 때는요, 신중하게 잘해야 됩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서양 사람들이 소원이 있잖아요. 그 소원을 빌 때, 이 소원을 빌기 전에 하는 주문이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우리 정서로 하면은, 우리 뭐 할 때 소리소리 마소리 소리소리 마소리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서양인들이 자기 소원을 빌 때 하는 주문이 있어요. 그 주문이 뭐냐면은 아브라카다브라.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분은 신세대. 브라운 아이걸스라는 그 걸그룹이 불렀던 노래 제목이 아브라카다브라. 이게 아람어예요, 아람어. 아람어는 이제 히브리어랑 비슷한 언어. 예수님 시대 때 쓰던 언어죠. 그 아브라카다브라라는 뜻이 뭐냐면, 아브라 하면은 이게 이루어진다 이런 거고, 카다브라 하면은 말한, 내가 말한 대로. 그러니까 뭐냐, 소원을 빌 때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하면서 소원을 비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의 말을 하면요, 긍정의 일이 생기고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부정적인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도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가수는 못 따라간다 아시나요? 가수는 노래 따라간다. 그래서 밝은 노래, 흥겨운 노래 부르면 인생이 밝아지고, 그러지 않고 늘 슬픈 노래, 어두운 노래 부르면 그 가수의 인생이 그냥 슬프고 어두워지고 그런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학자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같은 말을 10,000번 이상 하면 그 말이요, 현실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하실 때는 긍정적인 말씀하시고요, 될 말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른손 엄지손가락 한번 펴보실까요? 그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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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된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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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된다. 아멘. 아멘. 늘 말씀하실 때 이게 긍정적인 말 하시고, 교인들 간에도 가족들 간에도 혼내지 마세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안 따라가면 어떡해? 그거 어떻게 해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긍정적인 힘을 해주고 그래야지. 계속 그냥 안 될 말 하면 진짜 그게 우울해지는 거죠. 늘 격려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이 에서가, 이 말도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 장자권을 너무 경홀히 여긴 거예요. 너무 가볍게 여긴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에서가 장자권을 경홀히 여긴 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도 종종 내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권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천국 시민권, 이 믿음을 세상 팥죽과 바꿀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팥죽과 바꾸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서 세상 팥죽에 내 믿음을 파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서가요, 뭐 배고프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배고파서 진짜 죽을 지경으로 배고팠던 건 아니에요. 그냥 피곤은 했어. 같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피곤은 했지만 죽을 만큼 뭐 굶어서 아사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판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야곱이 맹세까지 하라고 하는데 그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서 팝니다. 물론 팥죽은요, 웰빙 음식이에요. 팥에는 풍성한 영양분이 있어서요, 피로도 풀어주고요, 몸도 따뜻하게 해주고요, 피부를 탱탱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장자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바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장자권은, 믿음은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의 문제요,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서를 보면 어떻게 팥죽 한 그릇에 팔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내 눈앞에 보이는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피로를 없애주고 나를 즐겁게 하는 세상의 팥죽들이 있어요.
그것들과 믿음을 바꿀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팥죽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 인생에서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피로를 없애주는 세상적인 팥죽은 무엇입니까? 골프입니까? 물질입니까? 출세입니까? 일입니까? 자식입니까? 이 우스개 예화예요. 예화인데 어느 목사님이 골프에 빠졌어요. 골프 재미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골프가 얼마나 재밌든지 주일 예배가 드려야 되는데 주일날 이 목사님 교회에다 거짓말을 하고 골프장을 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강사 목사님을 세우고 본인은 골프장에 간 거예요. 골프를 치러. 그때 천사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이 목사가 예배 안 드리고 골프 치러 갔어요. 혼 좀 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혼내주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혼을 내주셨는데 이게 무슨 벌이었냐면은 골프를 치는데 이 목사님이 주일날 골프장에 가서 딱 필드에 가서 딱 골프공을 팍 쳤는데 홀인원이 된 거예요. 홀인원 아시나요? 이게 한 번에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구멍에.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기뻐가지고 야, 내 인생에 내 평생에 홀인원이 있구나 하고 막 너무 즐거워했어요. 그걸 보고 천사가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이거는 벌이 아니라 이거 복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주면 안 되지. 더 좋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걱정하지 마라. 그거 어디 가서 자랑 못한다. 자랑하고 싶어 주일날 쳤다는 거야. 자랑을 못하니까 그게 괴로워가지고. 근데 내 인생에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있어요. 뭔가 빠져서 그것만 빠지면 즐거워. 그런데 그 팥죽 때문에 내 믿음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설마 이것쯤이야. 이거 하나, 이거 팥죽 한 번,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뭐 어떻게 되겠어? 근데 그것이요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자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요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았어요. 그는 간교했습니다. 교활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야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버러지와 같은 사람이에요. 버러지.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지렁이와 같다 그래서 같이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은요 말 그대로 천박하고 버러지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은요 인성이 안 좋았어요. 그러나 야곱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중요하냐? 그것은 세상 팥죽이 아니라 세상 물질이 아니라 세상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산다. 이것을 야곱은 알았어요. 그래서 물질이 내 인생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그 복이 작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린다.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장자가 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늦게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 장자권을 얻는데 최선을 다하고 때로는 윤리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형을 팥죽으로 속이고 아버지를 염소고기로 속이고 아시죠? 몸이 탁 붙여가지고 속이고 하나님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는 약복강에서 실험해갖고 그냥 죽기까지 실험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장자권을 원했던 것은 내 인생의 생명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내 복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 사람 되기를 위해 간절히 소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질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러나 물질이 주는 기쁨도요 잠깐입니다. 얼마 지나면 또 목마르게 하고요 또 배고프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비록 작아 보여도 그 복을 받고 감사하고 나가면 우리의 인생은 이제 목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록 야곱은 겉모습 진짜 저는 이런 사람 진짜 싫어해요.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성경은요 야곱을 버러지 이 지렁이 그렇게는 불러도요 야곱을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장자 되기를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러지와 같은 야곱,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진짜 인성적으로나 진짜 세상적 사람들보다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사모함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현실은 냉정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란 나라인데, 이 에돔이란 나라가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버러지와 같은 야곱이 하나님의 장자권을 받고 실제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거 보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버러지와 같이 진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이 야곱도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니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의 후손이 12지파로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우리 성도님 보면 적어도 야곱보다 낫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도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나 야곱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 그럼 뭐만 지키면 돼요? 믿음만 지키면. 믿음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성공의 비결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을 받을 때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을 때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거든요. 그때를 따라서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깁니다. 여러분, 내 감정, 내 마음을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고 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팥죽으로 팔았습니까? 팥죽 한국에서 팔았습니까? 그러면 체념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회개의 효과가 언제까지냐? 살아있을 때예요. 살아있을 때. 죽어서 지옥 문 앞에서는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의 기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 로댕 아시죠? 로댕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죠. 예. 이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이게 어디서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게 단테의 신곡에서 온 거예요. 지옥 문 앞에서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옥 문 앞에 들어갈 때 인간의 고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옥 문 앞에서는 늦습니다. 지금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함께 나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한테 세상 팥죽과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것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이것만 하면요, 이것만 성공되면요, 이제는 제가 죄 안 짓고요, 예수님 잘 믿을게요. 이런 식으로 타협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믿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중에 아브라함 링컨이 있어요. 링컨이 가난한 변호사 시절. 이 링컨은 학벌이 없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법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사법고시 봐가지고 변호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변호사죠. 그때 한 재벌 회장이 이 링컨에게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이 사문서를 위조해가지고 내가 재판에서 이기게 해준다면, 이 문서를 그러니까 변호사니까 당신이 변조해가지고 재판에서 이기면 내가 평생 당신의 생계를 책임지겠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링컨의 한 말이 내 생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생계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그 링컨은요,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믿음의 길로만 가요. 나중에 대통령이 되어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남북전쟁이 막 일어나니까는 보세요. 서로가 남군과 북군이 다 하나님을 믿는 다 미국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기도하면 우리도 보통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편 대주세요. 우리 편 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링컨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링컨은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믿음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자고 믿음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시련이 올 때도 있어요. 그 시련의 얘가 누구냐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죠. 요셉은 야곱이 굉장히 사랑하는 아들인데 형들의 시샘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형들이 팔아먹었어. 요즘 말로 얘기하면요, 여기서 납치해가지고 저 중국으로 팔아먹은 거예요. 임신내면으로. 그러니까 졸지에 노예가 됐어요. 노비가 되고. 그런데도 이 야곱은, 요셉은요, 원망불평하지 않고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에 최선을 다해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정을 받고 총무가 됐어요. 총무집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이번에는 누명을 썼어요.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왕의 감옥에. 여러분, 왕의 감옥은요, 종신형입니다. 무기징역인 거예요. 언제 왕의 감옥에서 나오느냐? 왕이 기억해서 야, 걔 데리고 와. 그때 풀려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왕이 알겠습니까? 보디발 신하의 집인 노비가 왕의 감옥에 있는데 그 이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가면 죽을 때까지 감옥살이를 해야 됩니다. 근데도 요셉은 거기에서 낙심하지 않고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인생 막 살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는, 오히려 그 왔던 그 심각했던 사람들, 정치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요, 인간이 생각할 수가 없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야곱의 식솔들 70인들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역전 한판승의 은혜가 있는, 요셉이 17살에 팔려갔는데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에서 총리가 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수십 년에도 될까 말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것이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이 사탄이 시험하자는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 이건 인간의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성령을 뛰어내리는, 이거는 인기와 명예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런데 내가 절을 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는 물질의 시험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내 인간의 정욕, 명예욕, 권력, 물질, 이 문제를 어떻게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깁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기도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내 삶의 소망으로 누려서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중보기도가 돼요. 저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옆분한테 인사합시다. 제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그 약속을 지키셔서 날마다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 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출애굽하고 첫 번째 당하는 일이 군사, 전쟁에 능한 아말렉과 전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짓고 노예생활하러 왔지 군사훈련을 받아보질 않았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힘이 드니까 80세 노인이시니까 이게 오래 못하지 않게 내리면은 밀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과 훌이 올라가서
돌로 받쳐서 의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앉히고 오른손 왼손을 아론과 홀이 붙잡고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장정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독고다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합력하여 기도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도와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긍정의 말해주고 위로의 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중요한 교훈은 팥죽에 내 믿음을 팔아서는 안 돼요. 나를 즐겁게 하고 나의 입맛을 당기게 하는 세상 팥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팥죽으로 인해서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야곱과 같은 오히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팥죽을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버러지 같은 인생 살아도요 좀 윤리적으로 내가 성품이 인성적으로 안 좋아도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온전해서 의로운 자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셔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리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우리 하나님이요 힘 좀 쓰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믿음 굳건히 지키시고 하나님 사람 되기를 하나님의 장자 되기를 하나님 복받기를 사모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로 승리하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